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라고 시작을 하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이쯤이면 되지 않았는가, 그런 말일 것입니다. 이 정도면은 뭐 더 뭘 반복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쯤에서 딱 끝나지 않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듣는 청중들에게 무슨 말을 했던 건가요? 무슨 말을? 여기서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무슨 말을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요약하면 믿음에 관한 말이죠. 믿음에 관한 말을 하는 이유는 뭘 의도하고 어떤 결과를 생각하며 믿음에 관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청중들, 그때 교회의 그 교회 신자들이 믿음 있는 신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믿음 있는 신자가 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어떤 일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들을 쭉 보다 보면 여기 참 고통스럽고 좀 잔인한 사실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36절 같은 경우를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적어도 대한민국을 한 무대로 생각할 때 이건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이거는 좀 있겠군요. 37절은 더하죠. 37절은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이거는 우리 시대에 옥에 갇히고 채찍질도 뭐 요즘에는 채찍질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채찍질 할 수가 없는 시대이고, 또 톱으로 켜는 것,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고통,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하는 이런 압력인데,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러한 조건들과 오늘날의 조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볼 수는 없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그럼 우리 시대의 난이도에 맞는 그런 억압의 난이도에 맞는 우리의 믿음 지키기는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각자 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이때에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고통을 많이 당한 거예요. 물리적인 압력도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 이유로, 오늘날은 신자라고 하는 이유로 고통당하는 일은 없지요. 뭐 신자라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신자들도 굉장히 많고 훌륭한 신자들도 많고 권력 있는 신자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정치적으로 크게 두 집단이 대립하고 있지만 이쪽에도 신자가 있고 이쪽에도 신자가 있어요. 이쪽 진영에서도 기도회를 하고 이쪽 진영에서도 기도회를 해요. 그러니까 나쁘다고 얘기하는 곳에도 곳곳에 신자가 있고요. 기업인 중에서 신자가 있고 법률가 중에서도 신자가 있고 신자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억압의 난이도는 굉장히 약해졌는데, 이제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우는 사자가 아니고 아주 작은 여우처럼도 쓰러뜨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큰 어떤 폭풍우나 큰 우박이나 이런 경우뿐만이 아니고 아주 그냥 약한 안개와도 같이 신자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그런 억압이 아니라고 해서 신자들이 꼭 믿음을 지키기에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또 살만할 때에는 삶이 그런대로 살만할 때에는 살만하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을 조금 후순위로 밀어놓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 설교자의 이 설교가 그때 그 시대의 어떤 억압의 난이도와 오늘 우리 시대의 억압의 난이도가 다르긴 하지만 각자가 지켜야 되는 믿음에 있어서는 그 가치는
변함이 없을 것이며,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은 역시 같은 강도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믿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는 그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들도 믿음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내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얘기해놓고 또 이름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기드온, 바락, 삼손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에도 여러 사람들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한 주에 한 사람씩 계속 공부를 해왔었는데 여러분 좀 기억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질문하면은 나 모르고 있구나 해서 조금 스스로 실망하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나 모르고 있구나 스스로 실망해요. 제가 답을 알려드리면 아벨이 첫 번째 믿음의 영웅 중에 1번이었어요. 그리고 에녹이 있었어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 다음에 노아가 있었어요. 노아의 방주. 그 시대 사람들에게 경고해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사라는 우리가 한 시간을 두고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브라함과 같이 잠깐 생각해 봤었는데 사라가 있었습니다. 사라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고 또 특별히 다루진 않았지만 야곱, 요셉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쉽게 넘어갔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다뤘던 모세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는 아니었고 그 지난주였을 거예요. 라합,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름은 기생인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름은 기생인데 성경은 기생 라합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그냥 라합으로 기록한다. 라고 하는 면들. 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해서 믿음 설교를 계속 해왔어요. 이 정도쯤이면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려 라고 얘기해서 딱 끝내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좀 더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와 같은 어떤 사실을 설명할 때 논리적 설명으로 또 이론적 설명으로는 납득은 되는데 언더스탠딩은 되는데 머리에 확 박히지가 않을 때 그때 누구처럼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면 탁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벨처럼 에녹처럼 아브라함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들도 머릿속에 누구처럼 해야 되겠다. 두 가지예요. 누구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나를 혹시 누구처럼의 후보로라도 좀 넣어주면 어떨까? 넣어주기는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래서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누구처럼 얘기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저분이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1등 나올 거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몇 표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보다 표가 많이 나온 분도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누구처럼 저분처럼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그래 정릉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싶은데 그래 그분처럼 하면 되지라고 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있나요? 말하지 마세요. 시험에 들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목사님? 한 표 나왔어요. 박수예요, 박수. 네, 저만. 한 표 나왔습니다,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아유, 정말 제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정말 누구처럼 믿으라고 할 때, 내 이름이 거론됐다. 아주 영광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누구처럼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예배는 저분처럼, 기도할 때 저분처럼, 성경 읽을 때 저분처럼, 헌신할 때, 제가 헌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과부의 2렙돈을 생각하십시오. 과부의 2렙돈. 양은 되게 적은데 그 사람에게는 큰 거였어요. 그러한 종류의 헌신. 그분은 저분처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누구처럼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사표들도 필요하겠고 또 하나는 혹시 누군가가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나를 선택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좋은 모범을 보여야 될 의무감도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룩한 의무도 혹시 누군가 나를 닮겠다고 얘기하면 아니야 닮지만 나는 닮을 만하지 못해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래 하나라도 닮아라.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 회개하고 이런 거는 그래도 나를 배워도 돼. 내가 좀 성격은 좀 뭐가 났고 또 심술도 붓고 이런 거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면 난 꼼짝 못해. 이거는 닮아도 돼. 라고 하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비장의 카드는 있어야 된다. 그냥 누구만 닮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닮는 것도 중요해요. 닮는 것도 실력이에요. 자기 자아가 강하고 아직이 강하면 못 닮습니다. 내가 너를 왜 닮어? 내가 훌륭한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겸손해야지 닮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닮는 것도 실력이에요. 또 하나는 닮을 만한 모델이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부분적으로라도. 그래서 오늘 그 결심을 좀 하면 좋겠어요. 내가 모든 게 팔방미는 아니지만 적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요 부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해봤어. 요것만큼은. 그런 거 하나씩 있으면 좋아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삐지게 얘기하면 1등이야.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그냥 버려야 될 거예요. 삐지는 거 굳이 닮을 거 없어요. 그거보다는 회개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멘 하는 거, 그것만큼은 내가 날 닮아도 돼. 라고 마음의 결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조금 참고하고 들어주십시오. 자, 지금 32절에 이야기를 그만하지 않고 이름을 더 얘기하고 있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무슨 말을 더하리요? 라고 얘기해놓고 또 얘기를 쭉 해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정확한 이름이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람들 뿐만 아니고 이름을 다 거명하지는 않아도 역사의 제 단계 속에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본받을 만한 분들이 많다. 적지 않다. 찾아보면 많다. 너무 외로워하지 말아라. 2025년도에도 이 시대에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2025년도에도 여러분 주변에도 신앙생활의 모델이 될 만한 분이 있어요. 찾아보면. 없다고. 여기 보면 많아요. 어느 역사의 단계 속에 하나님이 뽑을 만한 분, 저 사람처럼 좀 있단 말이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대요. 자, 그러면서 33절을 보면 그들은 이게 주어잖아요. 주어인데 그들은 3인칭 복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에요. 그들은 주어가 여러 명이에요. 그들은 보면은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을 받는 것 같습니다. 3인칭 복수대명사니까 위에 있는 걸 받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받는 것 같아요. 기드온, 바락, 삼손 이러한 사람들을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익명의 역사상 많은 닮을 만한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들은 구체적으로 기드온과 사무엘까지만이 아니고 오늘날 2025년도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역사의 단계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믿음을 지킨 용사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 번호를 매기면은 많아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의를 행하기도 하며, 계속 병렬로 연속으로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첫 봤을 때 다른 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33절 끝에 나오는 표현을 봐서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 것 같은데 라고 감이 오지 않나요?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성경에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힌트, 다니엘의 새 친구. 사자들의 입을 막았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들. 그리고 여기 34절을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정말 다니엘과 다니엘 새 친구.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자굴에 빠뜨려서 다니엘을 사자에게 먹히게 하려고 했는데 다음날 그 불에 들어가 보니까 다니엘이 멀쩡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 그리고 34절 다니엘의 새 친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알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 이 표현은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본문에 말하고 있지는 않은데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가,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가 있는데 이분에 의하면 이것은 다윗이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고 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도 역사서 사무엘하를 찾아보면 또 다윗에게 이런 표현이 귀속돼요. 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무슨 말 하려고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고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어져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엘리야의 예가 아니겠느냐.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집요한 공격을 계속 뚫고 나가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열왕기 상에 보면 칼날을 피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는 엘리야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으면 동시에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정확하게 딱 특정될 수는 없어요.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리고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자들 중에 이런 여자가 누가 있는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방문해서 나도 좀 그 기름과 밀가루로 나도 나 혼자 빵을 좀 만들어 좀 주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르밧 가부가 그랬잖아. 이거 먹고 우리도 참 끝낸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종부터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대접했는데 그 집에 밀가루통과 기름통에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았다 라고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그 아들이 죽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들을 살려주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엘리야 때의 사르밧 가부가 해당되고요. 또 엘리사 때의 수냄 여인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수냄 여인의 아들도 세상을 떠났다가 또 엘리사의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엘리사를 통하여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적들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아주 점잖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느 시대에 귀속될 거란 말이에요. 어느 시대에 이야기될 거란 말이에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심한 고문을 받았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심한 고문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신앙을 지키겠느냐 버리겠느냐, 신앙을 지킨다고 얘기하면 너는 더 고문을 받아야 돼.
너는 하나님 신앙을 버리면은 그 다음에 풀려날 거야. 이러한 두 가지 옵션을 주었을 때 여기에 있는 그 어떤 신앙의 영웅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 표현은 생각해보면 참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일에 대해서는 박수를 칠 수 있고 남의 일에 대해서는 뭐 엄지손가락 내밀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일이 되면 굉장히 비겁해지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비겁에 대해서는 아유 비겁한 인간 이렇게 잘하거든요. TV에 나오는 여러 정치인들 또는 법관들 또는 그 밖에 많은 사람들 보고 더 정의로워야지 비겁한 거 아니야? 라고 들어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 또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있는 대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멋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아주 작은 모양으로 비겁해질 수가 있다 이거죠. 여기서 비겁해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혹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뢰, 그 믿음을 슬쩍 버리고 슬쩍 놓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대를 뜻한다는 얘기를 제가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할 텐데 어떤 사람은 심한 고문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비겁하게 풀려나느니 내가 신앙을 버리고 풀려나느니 차라리 고문을 받고 죽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이 부분은 사실은 슬쩍 지나갔지만 난이도가 어마무시하게 높아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예수 믿으면 심한 고문을 해서 죽일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 거가 한편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에 좀 유리하다. 좋은 조건 속에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36절 이어지는데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질 뿐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이 모습에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조롱과 채찍질을 받아요.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이거는 여러 사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37절로 오면 아까 읽었지만 참 어려운 표현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나오거든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구약 성경의 배경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 선지자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건 신앙 전승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신학돼요. 이사야도 결국은 그 톱으로 켜는 벌을 받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외경의 전승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 봤을 때 여러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들 중에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런 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서의 그 시대와 비교적 좀 가까운 과거, 주전 한 200년 안쪽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요. 역사 공부는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더 복잡하지만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전 한 200년 안쪽에 한 170년, 160년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170년, 160년 그 어간에 그러니까 시리아 제국이라고 보통 세계사에서는 뭐 셀류커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셀류커스의 그 유명한 악당이 한 명 있습니다. 교회사에 나온 유명한 악당인데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이름 짓는 유명한 악당이 있어요. 이 악당이 이스라엘에 아주 못된 짓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악당은 히람 문화를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주 못되게 괴롭혔어요. 히람 문화를 주입시키려고. 그래서 이때 이 안티오코스는 유대교를 강제로
헬라 문화로 바꾸려고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막 무시하고 모독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얘기하면 성경책, 율법책 갖다가 태우고, 율법책 낭독 못하게 하고, 잡아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 가시적인 사인으로 할례를 받아왔는데 할례 못 받게 하고,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거 금지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돼지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근데 돼지를 막 제물로 바치고,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과 그들의 존재의 근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만 했단 말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들에게서 이제 저항력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마카비 저항, 마카비라고 하는,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당시 이제 지도자이거든요. 이들이 이제 계속 항전을 했어요. 그래서 마카비 항전이라고, 마카비 항쟁이라고 얘기하는 주전 약 170년에서 160년 그 산이 일어난 일이고, 결국은 이들이 그 항전을 성공적으로 하고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정치 권력을 또 얻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런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이 공개적으로 처형당하고 박해받는 그 내용들이 지금 여기 히브리서 36절, 30절 이런 부분들에 녹아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가 이제 신구약 성경을 66권을 정경으로 해서 구약 37권, 신약 29권. 그래서 이런 그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정경 바로 근처에 있는 거룩한 이야기를 담은 책들도 있어요. 정경 안에는 못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카톨릭에서는 이제 보고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외경이라고 하는 이런 책 중에 마카비라는 이름을 딴 마카비 서가 있는데요. 그 마카비 서에 보면 이야기가, 이런 아주 적나라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한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한 늙은 서기관이 있어요.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근데 이 엘르아살이라는 이 서기관에게 돼지고기 먹으라고. 이거는 이제 신앙을 네가 얼마나 지키나 보자. 그런 거거든요. 신앙을 얼마나 지키나 보자. 만약에 돼지고기를 먹으면 이 사람이 행한 이 행동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서 많은 신자들이 더 희락받았는데 힘을 얻게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은 죽는 거죠.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계속 거부했어요. 그러자 심하게 고문을 했죠. 매질을 하고 고문을 해서 결국은 죽였다. 이 내용이 이제 마카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잘 알려진 이 외경 마카비서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7명의 형제가 있는데 7명의 형제들 한 명 한 명 아주 잔혹한 그런 그 고문과 괴롭힘으로 이들이 자기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고 뭐 아주 산채로 물에 태우는가 하면, 혀와 손을 자르는가 하면, 가죽을 벗기고, 무슨 그 오늘날에 가면 자동차죠. 마차 같은 그 밖에다 사람을 묶어가지고 가게 하고, 사지를 절단하고, 이렇게 아주 심한 불에 태우고, 이런 고통을 줘서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왜요? 신앙을 지킨다고. 그런 이야기가 이런 외경에 나옵니다. 이 내용들이 이 안에 히브리서 12장 이 안쪽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카비서라고 하는 그 알려진 마카비서 하 1서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대요. 제가 인용하는데요.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의를 지키기 위해 광야로 피신했고 그곳에서 동굴 속에 숨어서 살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38절 말씀을 보면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요즘에 배신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써요. 배신. 정치적으로 배신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쓰이는 말은 그냥 막 정치적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배신이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지만, 한 가지 써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거로부터 배신하지 않는 것. 그 외에는 저마다 배신의 정의가 달라요. 저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배신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배신이 아니라고 그래요. 저마다 달라요.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배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그래서 배신이라는 말을 굳이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신이라는 말도 오늘날 조금 이것이 주관화됐고 약간 정치화된 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굳이 한번 쓰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죽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참 오늘날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고 이러한 이야기를 교훈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죄송할 따름입니다. 실제로 그 현장에 들어가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것을 교훈적인 이야기로. 그래서 오늘날 이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앙의 억압은 종류가 달라요. 난이도가 달라요. 물리적으로 강하게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여우처럼 살살살 어쩌면 굉장히 부드럽게 유연하게 다가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배신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우선적으로 살면 좋겠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이거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오늘 나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시대에서 붙잡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하나님 좀 우리 시대에 맞게, 그래서 좀 작을 수도 있어요. 작은 순종을 하시고, 작은 순종. 엄청나게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그런 어떤 일들을 막 시키지 않습니다. 작은 하나님의 명령, 작은 요청, 작은 신앙생활, 이것을 잘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이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가치관은 뭡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지킬만 하고, 얼마나 우세하고, 이 기준이 세속적 가치관 있고 하나님 중심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 중심 가치관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이거 우리가 내면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말로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라고 하고 실제는 안 하고 이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꾸준히 배워왔던 것들 늘 반복되는 거. 그냥 늘 반복된다고 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머리로 언더스탠딩 하는 거하고 실제로 내 몸이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 몸이 실천한 걸 아는 건 종류가 다릅니다. 사랑하라. 그걸 사랑해야지. 내가 실제로 사랑해보는 것과 내 머리에 사랑하라는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꾸준한 거 중요해요. 꾸준함.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릉제일교회에 그래 저분이면 내가 좀 본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분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거는 꾸준함일 거예요. 꾸준함. 저분은 변함이 없어요. 저분은 꾸준해. 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그것이 아니고 꾸준한 믿음.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게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믿음 풀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처럼 나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 중에 하나는 꾸준합니다. 꾸준함. 금방 변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상해도 실망을 해도 기분이 나빠도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나가는 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성도 간에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쓰러질 때 있지만 쓰러졌을 때 끝!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것.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믿음에 있어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끝!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끝이 없어요. 끝! 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앞으로 얼만큼 남아있을지 모르는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많이 남아있는 시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